지금부터 14년 전입니다. 2007년도 12월 달에 여러분 태안의 앞바다에서 대량의 원유가 유출되는 엄청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해양 생물들이 생명을 잃고 어민들은요, 태안 앞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민들은 엄청난 터전을 이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또 도와주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현장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원상 복구가 되려면 이전 바다와 같이 되려면 최소 10년, 최장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당시에 모든 국민과 정부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협력한 결과 여러분 최소 10년이었고 최장 100년이었습니다. 2년 만에 사고 발생 2년 만에 사고 전과 같은 수준으로 수질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싶은데 이렇게 복구되기까지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그 현장 가운데 함께 나갔습니다. 123만 명 중에서 80만 명이 크리스천이었어요. 80만 명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안의 기적 이 관련 기록물들이요 유네스코 세계인의 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2007년도 11월 말에 서울에서 6년 동안 사역하다가 대전의 새로남교회로 부임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당시 새로남교회 담임 목사님인 오정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도 가서 돕시다. 우리도 가서 돕시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45인승 차량 한 5대 정도 타고 한 3시간, 4시간 가서 태안에 가서 봉사했습니다. 저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랑 찍은 사진인데요. 십시일반 어려울 때 현장에 가서 돕는, 서로 돕고 섬기는 함께 은혜를 누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십계명 2 돌판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나서 이후에 이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가짐, 이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막을 짓는 자들의 마음가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미션, 사명을 주시기 전에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부르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역사를 펼쳐가실 그때에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또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반드시 그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또 봉사의 자리에 섬길 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은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 위원장으로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요. 저들을 세웁니다. 근데 그럼 건축위원장만 있으면 건축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돕는 위원들이 있고 봉사자, 헌신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요. 그들이 누구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죠? 1절, 2절을 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시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러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쏟고 어떤 사람들이 힘을 다해 수고하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앞장서서 희생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헌신된 자들입니다. 자원하는 자들이에요. 억지로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저들은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행해요. 저들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교회를 누가 섬겨요?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 섬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섬겨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겸손히 헌신하는 사람이 섬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유독 건물을 짓는 일에 대한 은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음식을 잘 아주 맛나게 요리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어떤 분은 주변 정리정돈을 잘하고 청소를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어떤 분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를 따라서 각기 맡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즐거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 건강, 물질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베풀고 섬길 때 여러분 그때 더욱 가치 있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자제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계를 사용할 때 계속해서 사용해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더 오래. 자동차가 있잖아요. 차를요, 아깝다고 운전하지 않고 계속 세워만 두면요, 차가 더 금방 고장나요. 움직여야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기계도 마찬가지. 그런 말 있잖아요. 아끼다가 뭐 된다? 아끼다가 못 쓰는 거예요. 아끼다가 쓰임받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사용되어지면요, 그게 더 가치 있게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쓰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누리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막을 짓는 자들의 마음가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정직과 성실한 마음으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막을 짓기에 앞서서 이 모세가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아주 큰 죄를 범하죠. 어떤 죄였죠? 금송아지를 섬긴 죄였습니다. 치명적인 죄를 범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성막을 짓는 이 과정을 보내게 되는데, 성막 어떻게 그냥 지을 수 있어요? 성막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막을 짓는데 십시일반 헌신해야 가능합니다. 마음을 나누어야 하고요,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행렬이 끝이 없어요. 계속되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가져오는데 누구한테 가져오냐면 모세에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예물을 받아서 성막을 건축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 예물을 갖다 줘요. 근데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아서 이 건축위원장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갖다 주는데 이게 넘치도록 오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데 이 건축을 담당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당황스러울 정도로 넘치도록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건축 자재가 막 쌓이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성막을 짓는 자들이나 필요한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이나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막은요, 성전은요, 교회는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핵심입니다. 여기에 순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실함이 있어요. 여기 성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성막 공사는요, 부실 공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필요한 재정, 건축 비용의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넘쳐 흐르는 상황이에요. 이 넘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기 쉬울까요?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빼먹기 쉽습니다. 사리사욕을 치우기 쉬워요. 이게 물건이 있는데, 건축 자재가 있는데 이 차고 넘치면 눈 한번 딱 감고 대충 적당히 자신의 배를 채우기 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반드시 이건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사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축할 때 필요한 적정한 철근과 재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빼먹는 거예요. 대만에 있는 한 건물인데요, 대충 짓는 겁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들어가야 할 적정 철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서 180명이 죽었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LH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무슨 아파트라 그래요? 순살 아파트라 그래요. 순살 아파트. 뼈대가 없어요. 철근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이 부실해요.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몰라요.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새 아파트인데 균열이 가고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로 만연한, 왜 이러지? 부정과 부패로 만연한 사회의 단면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요. 이거 심각한데?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왜요? 정직하고 성실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바로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선생님, 지도자에게 좀 차고 넘쳐 흐릅니다. 이제 스탑해도 됩니다. 그만 가져와도 돼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일반적으로는요, 건물을 짓고 건축할 때는요, 빚으로 져요. 빚으로. 재정이 어떻게 넉넉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전혀 다릅니다.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현장 상황을 정직하게 보고하는 현장 사역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요, 이런 배경 하에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요, 정직과 성실의 모습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6절 7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저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 또 저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예물을요, 더 이상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있는 재료가 쓰기에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 말고요, 우리 다락방,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속한 모든 봉사의 부서와 기관이 세워져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서는요, 교사가 차고 넘칠 수도 있어요. 어떤 찬양단, 어떤 찬양대는요, 찬양단원과 찬양대원들이 넘쳐 흐를 때도 있어요. 어떤 부분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서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도움의 손길과 헌신이 아름답고 균형 있고 조화롭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서만 잘 돼야 돼. 우리 찬양대만 부흥해야 돼. 내가 섬기는 어떤 특정한 다락방만 부흥해야 돼. 이거는요,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부족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전체를 바라보면요,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넉넉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나만, 내 다락방만, 내 부서만, 내 찬양대만, 내 찬양단만 잘 돼야 돼. 너무 근시안적인 모습과 태도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시야가 아주 멀리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현실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